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 곁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주님 닮은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가 서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저희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며 친밀한 시간을 모두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고 방법인지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믿음의 성장과 기쁨이 더욱 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윤주영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복된 시간 성령님께서 전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데 큰 은혜와 사랑이 목사님께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역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믿음을 다지며 걸어가는 이 여정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아가며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살아내어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계신 이진경 전도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전도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기쁨의 열매로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사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더해지길 기도하며 예배의 첫 시작과 끝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의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을 하고 또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통찰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이 새로운 상황이나 또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다양한 방면으로 파악을 하고 또 이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찰력이 높은 사람은 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전체 기반이나 이 과정을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이 똑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이 더 정확하고 또 유익한 결과들을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통찰력이 있으신가요? 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이 본인이나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과 또 일을 하게 되면 참 일을 하기가 아주 편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서로가 이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를 하고 또 미리 준비해 오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미처 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 먼저 생각해서 또 일들이 잘 되도록 그러한 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을 이 통찰력 있게 잘하는 사람들만 또 찾아서 함께 일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또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좋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영적으로도 이 통찰력이 필요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통찰력은 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커다란 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영적인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이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일은 우리가 이 통찰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 통찰력이 뛰어나서 또 이 세상의 일들을 잘 파악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알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12절 말씀에 바로 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을 받았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하게 또 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주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내가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면 내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또 제가 교회 분들이랑 식사를 하고 또 디저트를 먹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간식들을 꺼내고 또 초콜릿도 꺼내고 또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단 거를 얼마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분들의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제가 단 거를 아주 자주 먹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 거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자신은 단 거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겉으로 그리고 속으로 웃겼을까요?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단 것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저는 단 것을 아주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저도 모르게 또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믿는 신자들 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하게 또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많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하루의 시간은 아마도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실제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봉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기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드리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한번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을 살피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와 이 헌신을 할 때에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이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에서 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외에도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또 이 인간을 구원하신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인간 이성의 이 취약성과 또 이 제한성 때문입니다. 이 13절과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의 지혜와 재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성령의 뜻대로 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음은 이 신령한 성령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그들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그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단지 미련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 경험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15절과 또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은
이 이해하고 또 이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 분별력을 갖고 이 영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거듭난 사람을 이해하거나 또 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육에 속한 자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도 없으며 또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신령한 자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또 이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는 이 지금 거듭이 났습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이 많은 특징 중에 이 몇 가지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첫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시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오직 이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왕 또 이 선지자 이 제사장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순종을 하며 또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이 죄를 대신 지신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이 모든 짐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이 특징은 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도 이 당연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고 또 이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가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의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구절이 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거듭난 사람의 승리가 또 이 세상 현재 삶 속에 이루어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승리를 통해서 또 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또 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 기쁨과 또 이 소망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들이라도 또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된다면 이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이 분별력 또 이 통찰력을 가지고 또 이 나만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통찰력을 갖고 또 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통찰력이 있으면 또 이 아무래도 이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하고 또 이 사회생활이나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물론 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찰력, 또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통찰력은 이 사실 주님 앞에서는 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큰 의미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은 이 그 어떠한 것과도 이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 친구들이 이 가짜 명품 지갑을 또 이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 지갑을 꺼내면서 자기 거는 A급이네, 뭐 자기 거는 또 B급이네, 뭐 자기 거는 S급이네라고 이렇게 이 가짜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A거나 또 이 B거나 S거나 이 모든 게 다 가짜가 아닙니까? 물론 이 가격이 가짜인데도 또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또 들었지만 사실 그거는 이 서로가 알아보는 사람에게나 또 이해가 되는 말이지 진짠지 또 이 가짜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저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차피 가짜면 제일 싼 게 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누가 더 통찰력이 좋다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품이며 또 정품인 주님이 주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통찰력은 아무리 이 퀄리티가 이 가죽처럼 좋아도 이 가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영적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 통찰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인 이 영적 통찰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성령 충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또 순종할 수도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통찰력,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 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다가 되지 않아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깨달으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4년 한 해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이 성도들의 삶에 이 영적 통찰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 수요 예배가 있는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 아마 이 종이를 보셨을 것입니다. 2024년 이 기도 제목을 적는 이 종이인데 저의 기억에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저희가 했었던 건데 여기다 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또 이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하시고 또 저에게 주시면은 저도 제가 봉투를 열지 않고 봉투를 닫고 저도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5년이 되면은 제가 또 그 봉투를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뜯어보시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기도했던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투는 아직 준비를 못했고요. 제가 이것만 우선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져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봉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봉투를 가져오면은 거기다 넣으시고 밀봉을 하시고, 제가 뜯어보지 않도록 사인을 하시고 확실하게 또 하면은 제가 절대로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주 작게 또 써 있는 거는 뭐가 써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오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기 적는 거는 오픈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봉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 헌금 영수증이 준비 중입니다. 혹시나 2023년도에 이 주소 등 혹시나 이 개인 정보들이 바뀌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교회에 알려주시면은 새로 업데이트해서 이 헌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이 윤지원 자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또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더함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자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또 믿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신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들,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하여 주신 것들과 예스라고 응답하여 주신 것들을 분별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노라는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시간에 어떠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라는 응답이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여 주시되 노라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척해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이 이 튼튼한 이 대로처럼 우리가 알아가며 깨달을 수 있도록 완벽한 길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통찰력을 갖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만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 하루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